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비싸도 맛있어도 또 건강한 음식이라도 힘들죠. 소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듣고 계속 배운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 체화가 안 되면 그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내공으로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내공이 생겨져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리고 참된 열매를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계속 말씀의 진리를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제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 이런 변화가 있네, 이런 확신이 생기네, 이런 위로가 있네, 이런 담대함이 생기네. 왜 불안해하지 않지? 왜 감사하지?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공들이 있어야지 풍파가 불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내공을 딱 발휘할 수 있는데 그냥 듣고 소화되지 않으면, 체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설명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6장 60절에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6장 6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어려운 말씀을 해놓고 주님께서 답변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 말씀에 내공이 생길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말씀의 내공, 그 말씀의 의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허락된 사람, 선택된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의 결과는 뭐냐. 그 다음 65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또는 그때부터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 떠나갔다는 말은 단순히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절연했던 옛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되돌아가 버렸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말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 따라다니지 않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제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을 갖다가 포기했다. 신앙을 철회하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계속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어떡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갈 거냐? 베드로가 대표로 말합니다. 당신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고 선택 아닙니까? 하지만 십자가 사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맹인으로 태어난 아들의 그 기적적인 치유를 보면서도 그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 기적적인 상황을 내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보세요. 12장 42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보고 들은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 행정 고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고 듣고 한 번이 아니네?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저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 그래서 속내는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가 보다. 그래서 믿고 싶었지만 회당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 4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나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설교를 듣는다고 성경을 읽고 배운다고 신앙의 내공이 말씀이 내 안에 체화돼서 그 내공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되는 그 과정을 보세요. 일반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에서 6년 수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문의로 가려면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 그리고 전문의 시험 보고 합격하고 그리고 끝나는 겁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여러 환자들을 막 겪으면서 실력이 쌓이면서 진짜 의사가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보세요. 4년 공부하고 MDB 3년 가서 거기서 전도사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 활동을 하다가 그게 끝입니까? 그때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지금 10년 목회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쉬운 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 6개월 후에 학습받고 6개월 후에 세례 그러다가 집사, 권사, 장로 되기까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시간과 사건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말씀의 내공이 쌓여가야 되잖아요. 시험과 고난 속에서 내공이 탄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풍파가 불어올 때, 고난이 올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믿음의 내공이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0장 9절에 보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달지 못하였다. 무슨 말씀이죠? 주님에게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기적과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깨달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물론 다행히 이런 일도 있어요. 2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순간은 미처 몰랐죠. 그냥 지나쳤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기억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깨달지 못했구나. 이제 그러고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말씀이 저를 이끌었구나라는 걸 확신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 순간마다 만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셨고 새로운 해석,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배움의 과정은 여전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실제 일상에서 부딪혀야 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내고 내가 말씀은 암송하고 있었는데 지식은 있었는데 목사라고 실제로 그 실전에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안 믿는 사람의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일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해간 경우도 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세요. 18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물어요. 그러면 당신이 왕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8장 37절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되어 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해요. 19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퀴리오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역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쳐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를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왕은 절대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 폐하 그 한 사람뿐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왔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진짜 왕은 로마 황제뿐이라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쏟아내죠.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무섭게 변하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방식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왕이 있는데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더라. 그게 이 세상을 정의하는 딱 한 문장이 그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사사기 시대가 왜 어지러웠을까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왕이 계신데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다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니까 자기들만 옳다고 하니까 싸움밖에 더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욕설 파문으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교회. 최근에 2달 만에 다시 강단에 섰답니다. 주보에는 여전히 담임 목사로 그 이름이 기재되고 있고요. 그 당회에서 그를 다시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노예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2달 만에 선 그 목사는 웃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은 좋은가 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의 추측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2달 정도 자성하면 충분한 것 같아. 역시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최고야. 그분의 인격, 도덕적인 측면 뭔지는 몰라. 그러나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고 감동이 오니까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해. 예를 들면 18장 9절인데요.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일상에서 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말씀이 18장부터 21장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나는 단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말씀되게, 그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게, 그 말씀을 위해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진짜 말씀의 완벽한 내공자는 주님이시죠. 현실보다 상황보다 예수님은 말씀이 답이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성취가 그분의 삶의 목적이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방식이 구약에는 언약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통틀어서 뭐죠? 주의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온 인류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 한 말씀이 자신의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서 실현시켜가는 삶이셨다 그 말이에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계획과 행동조차도 본인은 돈 욕심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이 실현돼도 말씀의 뜻을 살피고 그때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렇게 해석된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민족, 우리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이 합당한지 진지한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죠. 그 반복이거든요, 계속.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만 말씀의 내공이 없으니까 그냥 잊고 지나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위로하셨는데 깨달지 못했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내 삶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고 반듯하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득권, 자기 이익 욕심 때문에 그걸 놓치고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죠? 말씀에 저항하고 말씀에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주인은 주님인데 그래도 세습해도 아멘. 목회자가 욕을 하고 교회 돈을 횡령해도 아멘. 목회자가 괜찮으면 우리도 괜찮겠지. 성품하고 품격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게 중요해.
끝까지 사랑과 섬김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통제하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장로들이 모여도 싸우고 권사와 집사들이 모여도 싸우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말씀이 너무 명확한데도 현실은요, 상황은요, 그런 변명들로 진짜 해야 될 걸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럴 기회가 있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죽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말씀의 내공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걸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따물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청년들 그렇지 않나요? 매일매일 읽지만 어떨 때는 다가오지만 어떨 때는 안 다가오잖아요. 안 다가오는 게 계속 많아져. 읽기 싫죠. 차라리 그 시간에 유튜브 보는 게 낫지. 유튜브는 보면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가는지. 쇼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훅 가는지. 벌써 뭐 2시간, 뭐 1시간 그냥 훅 가잖아요. 근데 그 말씀 한 장이면 10분도 안 걸리고 5분도 안 걸리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볼 수 없다 그 말이죠. 말씀에 꼭 순종해야 하나. 그 말씀은 고대 언어고 현실감도 떨어지고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언뜻 듣기로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 심판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잘 지켜야지. 요 정도 수준에만 머무는 거예요. 주일 나와서 어떻게 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대하고 순서는 이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흉내내고 찬양할 때는 내가 어떻게 찬양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교제하고 식사는 뭐 어떻게 하고 여전도 뭐 행사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이런 것 잔 기술들은 잘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심령은 아무 변화 없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말씀의 내공은 절대 생길 수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신유진 작가가 나를 균열내기라는 책에서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게 매끄러워 보이는 막이 있다는 것을 안다. 나의 막은 무던하고 모난 것 없는 사람. 맑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울퉁불퉁한 삶이 부끄러워져 막을 뒤집어 쓰는 법을 배웠다. 뾰족하게 나를 세운 내가 버겁고 힘들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서리를 접었다. 오래 접어둔 곳은 잘려나간 것과 다르지 않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때때로 나 자신도 속아 넘어가고 만다. 막을 쓰고 나를 접어두는 이유가 두렵기 때문이다. 타인의 시선, 나에 대한 평가, 물론 그런 것들도 두렵지만 내가 진짜 두려운 건 나 자신인지도 모른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얼마만큼 울퉁불퉁하고 모난 사람인지 스스로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모르는 것만을 두려워한다. 나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그 시선에 늘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나를 찾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비전 앞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내가 사람 앞에 품격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 재조정되면서 나라는 존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성찰하고 내 안에 이런 고집, 불안, 두려움. 그래서 법륜 스님이 왜 인기가 많으냐. 네 고집 좀 꺾고 네 욕심 좀 버리라니까. 그 사람은 그고 너는 너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그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고.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야, 저렇게 막 강력하게 날카로운 말을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불교인데도 아멘 하면서 다 받아요. 근데 목회자가 그런 말 하면 시험 들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나를 성찰하고 내 안에 이 고집, 불안, 두려움, 못남, 아픔, 상처, 끔찍한 기억들 속에서 내가 나로서 괜찮구나. 왜?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자기를 자꾸 용납하고 인정해 가면 마음속에 부요함이 생기면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내가 또 누군가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찾아가셨을까요? 그리고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3번의 질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죄책감을 유발시키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꼬집어서 딱 그 상황과 장면과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잃으면 안 될 대상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잃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으시자. 그 말씀을 실현하시려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배신한 자책으로 인생을 베드로가 낭비하지 않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오셨어요. 3번 부인했어요. 어떨까요?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괜찮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으시거든요. 과거의 실수와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라고. 거기에 종로로 타지 말라고. 과거는 과거라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고. 나는 괜찮다고. 이제 너의 사명의 길을 가라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때가 되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때가 있을 거라고. 그게 뭔데요? 그 때가 되면 안다. 결국 베드로도 주님 때문에 순교했잖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 근데 우리의 본능 안에는 어떻게 내 이익을 따지고 내 거를 챙기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 따뜻하고, 이게 본능이잖아.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돼. 그래서 자신의 어두운 과거 앞에 진실되게 서서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내공이 뭘까요, 그럼?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인문학을 하면 자기를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문학을 하더라도, 여행을 하더라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꼭 하나님을 찾아야 자기를 찾습니다. 그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찾았냐고. 잘 찾았다고. 잘 살아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도 뭐죠? 말씀 안에서 자기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이든 뭐든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저 시선 앞에 내가 종노릇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찾을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서면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밖으로 쏟았거든요. 말씀을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 보니까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 삶은 망가지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불안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한 10분은 좋아. 근데 돌아가서는 또 일상에서 그 계속 반복이라 그 말이에요. 왜 내공이 안 생기냐 그 말. 이제는 세상이 뭐라 하든 버텨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소명을 뭔가를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내 가정 안에서,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공이 한 번 쌓이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던 베드로도 또 무너지거든요. 계속 쌓아가야 돼요. 그게 뭐죠? 믿음의 길에 서는 거고, 그게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